1976년 9월 어느 상쾌한 아침, 고고학자 제임스 피터슨 박사는 코카서스 산맥에 새로 발견된 동굴 입구에 서서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조한 산의 공기에 의해 조심스럽게 보존된 것은 인간의 뼈로 보이지만 그 크기가 매우 특이한 유골이었습니다. 그날 발견한 것은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나중에 자신의 현장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준에 따르면 불가능했습니다. 약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해골 유골은 키가 7서 8피트 정도 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동굴 벽에 있는 고대 비문으로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인물들이 평범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샘족 방언으로 쓰인 이 글에는 학자들이 나중에 창세기 6장에 언급된 신비한 신의 아들들과 연관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수께끼 같은 구절들 중에서 아마도 창세기 6장의 첫 구절만큼 학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신비한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명한 용사들이 된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짧은 서술은 아담의 혈통과 대홍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종교학자와 역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는 고대의 단순함 속에서 신과 인간의 경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투과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로 통하는 장을 열어줍니다. 이 구절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조직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간주하는 성경 본문의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부분에 나타납니다. 수세기 동안 구전 및 문헌으로 전해져 온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역의 인간 기원과 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창세기 6장의 수수께끼는 신학 및 역사학에 도전하는 몇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일부 고대 문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신의 의회의 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후의 해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단순히 셋의 의로운 후손이었을까요? 이 존재들의 정체는 고대 세계에서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만남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손, 즉 옛날의 위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낳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한 이 기록이 홍수 이야기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건 이후에 주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과 홍수를 일으킨 부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 신성한 경계, 그리고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이해체계 밖의 사건을 묘사하는 고대 문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도 제기합니다. 창세기 6장의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근동 문헌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유사한 서술이 메소포타미아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신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는 신의 혈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비범한 수명과 능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개의 기록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교차하는 시기에 대한 공통된 문화적 이해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신과 인간의 결합을 축하했지만 창세기는 이를 기존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본문의 배치로 인해 더욱 강조됩니다. 그 시대는 성경의 족보에 따르면 아담 이후 약 10세대 후인 홍수 이전 시대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로 묘사되는 인류 문명의 확장 시기였으며 상당한 인구 증가와 문화 발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베네 엘로힘,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언어학적으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이 용어는 여러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욥기에서 이 용어는 주님 앞에 나타난 신성한 존재를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시편 29배 1과 89배 7에서도 동일한 구성이 사용되어 하늘의 존재를 일관되게 가리킵니다. 인간의 딸들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 아담은 일반적으로 인류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담의 혈통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이 구절이 신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인간 혈통을 구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묘사는 기버한 자과 안셰이 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용어입니다. 기보림이라는 단어는 종종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나 영웅을 묘사하는 반면 안셰이 하셈은 큰 명성을 얻거나 악명을 떨친 개인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어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어근, 나팔과 연관짓고 다른 학자들은 특별하다 또는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어근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가나안 주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잘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구절의 문법은 단순한 히브리어 서사체이지만 그 간결함과 독특한 주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논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창세기 6배14의 번역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주요 번역인 그리스어 70인역은 베네 하 엘로힘을 안겔로이 토 테오로 번역했는데 번역자들이 이 존재들을 신성하거나 천사적인 존재로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아람어 타르굼은 중요한 유대교의 번역과 해석으로 흥미로운 변형이 있습니다. 타르굼 온케르로스는 네이라브라비아를 사용하고 타르굼 요나탄은 프네이다이니아를 사용하는데 둘 다 직접적인 신의 의미를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틴어 벌게이트는 이 구절을 필리데이로 번역하여 문자 그대로의 히브리어 의미를 유지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 번역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의 이 구절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의 번역본은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원문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지합니다. 신국제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부연 설명과 함께 제공합니다. 유대 출판협회의 번역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해를 반영하여 신성한 존재들을 사용합니다. 굿뉴스 성경과 같은 일부 현대 번역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늘의 존재들의 아들들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언어적 선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을 반영합니다. 이 구절을 번역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언어적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온전히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는 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특히 그 안에서 발견된 거인들에 관한 책의 일부를 통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전통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발굴을 통해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가 담긴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서사시에는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대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메르 왕 목록에는 성경의 주제를 반영하는 매우 긴 수명을 가진 통치자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시리아에 있는 우가리트에서 고고학자들은 신의 의회와 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묘사하는 텍스트를 발견하여 유사한 성경 용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기원전 1200년경의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 그러한 개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 고고학 유물에는 반신반인의 통치자와 초인적인 존재를 언급하는 바피루스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리노 왕 목록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초인적인 특성과 수명을 가진 전설적인 통치자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증거에는 고대 역사가들이 거인이나 신성한 존재가 건축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고대 유적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초자연적인 기원이 아닌 첨단 공학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고대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6장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에는 유대인 역사가들과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 1세기에 글을 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최초의 상세한 역사적 분석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성한 덕에서 벗어난 인간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텍스트에 대한 초기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에녹서는 대부분의 전통에서 정경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기원전 300대 200년경의 제2선 시대 세컨드 템플 퓨리글에 작성된 중요한 역사적 문서로 간주됩니다. 창세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신약 성서 유다서에 인용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그 시대의 그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저스틴 마르투르 165 CE와 이레네우스 132교 CE는 초자연적 해석을 수용하는 상세한 논평을 썼습니다. 그들의 저술은 초기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본문과 씨름했던 방식을 보여줍니다. 라시 등사이깅르우와 마이모니데스 32깅사를 포함한 중세 유대인 주석가들은 상당한 양의 서면 분석을 남겼습니다. 라시는 신의 아들을 귀족이나 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했고 마이모니데스는 좀 더 철학적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19세기에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서판이 발견되면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와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기록과 유사한 고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가 포함됩니다. 신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개념은 올림포스 신들과 필사자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에서 등장하며 헤라클레스와 페르세우스와 같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호머와 헤시오스가 기록한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주제적으로 유사합니다. 서령 문자 텍스트에 보존되어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통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신성한 존재인 아눈나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주인공을 신성의 이산과 인간의 일상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유사한 주제를 반영합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황금시대의 신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파라오들은 신성한 혈통을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고대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상형 문자 텍스트와 사원 비문에 나타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프로세에다는 신, 인간, 거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며 복잡한 존재의 계층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록되었지만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오래된 구전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전통, 특히 베다와 푸라나에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신의 존재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아바타의 개념,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존재는 이 주제에 대한 또 다른 변형입니다. 특히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원주민 구전 전통에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거인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즈텍과 잉카의 신화에도 유사한 주제가 나타나며 이는 그러한 이야기의 보편성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역사 속에서 크게 발전해 왔으며 두 가지 주요 이론이 학계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천사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간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떠난 신성한 존재 또는 천사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주요 해석인 세스파 견해는
5세기 히포의 어거스틴과 함께 두드러지게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신의 아들들이 셋의 의로운 후손이고 인간의 딸들은 가인의 타락한 혈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은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교 신학 전통은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라시와 같은 중세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을 남용한 귀족이나 재판관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유대교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초자연적인 개입보다는 인간 지도층의 부패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동방정교의 신학은 이 구절을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붕괴를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독특한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 해석은 구체적인 실체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함축에 더 중점을 둡니다. 현대 신학 연구의 발전은 초자연적 해석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제2성전 시대의 문학과 신약 성서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 인류학적 연구는 고대 문화적 맥락에서 창세기 6장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는 뛰어난 통치자와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문화적 발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문학적 장치였음을 보여줍니다. 인류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신성한 혈통에 기인하는 특이한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을 언급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문화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며 이는 뛰어난 인간 업적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시사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고문서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의 아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같은 용어는 문자 그대로의 설명보다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지칭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용어가 여러 고대 문화권의 외교 서신과 왕실 비문에 등장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 왕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리고 다른 고대 통치자들은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신의 혈통을 주장했습니다. 문화사 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나 문명 간의 실제 역사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초자연적 요소가 고대 역사 기록의 전통적인 서사 양식의 일부로 추가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및 문화적 역학을 반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 문명에서 계층적 사회 구조가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기 시작한 시기에 등장했다고 지적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종종 지배 엘리트와 일반 대중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배 가문과 지역 주민 간의 결혼 동맹은 종교적 또는 신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의 경계라는 주제가 부족,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급속한 문화적 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사회적 긴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강한 남자와 유명한 남자에 대한 묘사는 고대 사회가 강력한 지배계급의 출현을 기록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군사 지도자, 도시 설립자, 문화적 영웅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고대 문헌에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관습은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강력한 통치자들의 관행은 흔했고 종종 반신화적인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기본 서사 구조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학 분석은 그러한 이야기가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홍수 이야기 앞에 배치된 텍스트는 고대인들이 신성한 권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음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해석은 학제 간 접근 방식을 통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고대 근동 문학과 문화적 관습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본문을 조사합니다.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대 문화 전반에 걸쳐
관련 정체성과 인간의 전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문화권에서 유사한 서술이 중요한 사회적 변화나 문화적 위기의 시기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창세기는 고대 근동 사회의 중요한 전환기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학 분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신에 의해 뛰어난 영웅,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다른 신학적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언어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핵심 용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가리트어와 아카드어 텍스트에 대한 최근 연구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신의 아들과 강대한 자와 같은 구절의 병렬 사용을 제공합니다.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중요한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실제 문화적 기억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구전 전통에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된 후 서면으로 기록되기 전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현대 문화에 중요한 방식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작가들은 인간의 본성과 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을 탐구할 때 이러한 고대 주제를 정기적으로 활용합니다. 밀턴의 낙원의 상실과 같은 고전 작품은 서사적 주제를 광범위하게 발전시켜 여러 세대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계에서는 고대 사회가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술지는 정기적으로 텍스트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검토하는 새로운 분석을 발표합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은 서사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맥락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들은 이 구절을 다양한 신학 전통을 반영하여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통 유대교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랍비적 해석을 유지하는 반면 현대 유대교 학자들은 종종 역사 비판적 방법을 통해 본문에 접근합니다. 기독교 교파는 문자적 해석에서 우화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접근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현대 관객을 위해 종종 재구성되기는 하지만 현대 미술과 문학에 등장합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에선 다양한 문화의 유사한 이야기와 관련된 고대 유물을 전시하여 이러한 주제의 보편적 매력을 보여줍니다. 현대 역사 연구는 다른 고대 문화의 유사점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텍스트의 최근 번역은 그러한 이야기가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종교적, 철학적 맥락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경계, 권위,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현대의 윤리 논쟁에서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토론과 관련이 있는 지속적인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윤리 토론에서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는 경계, 권위, 도덕적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권위의 영역 사이의 경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계층과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사회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용하여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했으며 역사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현대의 사회적 구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의 윤리적 함의는 리더십과 책임의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글은 권력자, 신적 존재로 해석되든 인간 통치자로 해석되든가 확립된 경계를 넘어서 사회를 부패로 이끄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주제는 리더십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집단적 책임과 판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그러한 기록을 사용하여 재앙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도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현대의 해석가들은 사회가 사회적 부패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성역학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류의 딸들에 대한 묘사는 성별과 권력에 대한 고대인의 태도를 반영하며 역사적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러한 텍스트가 다양한 사회에서 성역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 텍스트의 내용은 사회적 경계와 문화적 통합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고대 사회가 어떻게 결혼 규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술이 제기하는 정체성과 유산에 대한 질문은 문화 보존과 통합에 대한 현대의 논의와 유사합니다. 집단 간의 적절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 텍스트의 관심은 문화적 정체성과 동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고대 서술이 다양한 사회에서 법과 윤리체계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적절한 질서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종교적, 세속적 법률 체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6장의 분석은 역사, 신학, 문화 연구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 본문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 독특한 서술을 나타내며 다른 문화와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면서도 뚜렷한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초기 초자연적 해석에서 이후의 자연주의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은 고대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천사론과 세스론 모두 상당한 학문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각각 고대 사회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 문헌은 고대 문화 전반에 걸쳐 유사한 서술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및 기타 전통에서 유사한 기록이 발견된 것은 이러한 이야기의 바탕에 공통된 문화적 기억이나 경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학 분석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정교한 서술 기법을 보여줍니다. 홍수 서술 앞에 배치된 텍스트는 고대 이해의 도덕적 악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구절이 종교적 사고, 문화적 표현, 윤리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인간의 자아 이해와 사회 조직에 계속해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현대의 인간 본성과 사회적 경계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권위, 도덕적 한계에 대한 이 이야기는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대의 윤리적 논쟁과 공명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학술 연구는 고대 사회가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고고학적 발견과 비교 문학 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 집단 간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서사적 주제는 문화적 통합과 정체성 보존에 관한 현재의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계와 권위에 대한 서술은 종교적, 철학적 논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인간의 한계와 신성한 상호작용에 대한 본문의 탐구에서 의미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이는 현대의 신학 및 윤리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미래 연구에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문헌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대 언어에 대한 언어학 연구는 본문에 사용된 핵심 용어와 구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고대 필사본에 대한 번역 작업은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대 사회의 사회 및 법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사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인류학 연구는 그러한 이야기가 고대 공동체의 사회 질서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다른 문화의 유사한 전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의 서술과 그 해석의 연대적 발전은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구전 전통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록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그리스어 70인역이 이 구절에 대한 최주요 해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했습니다. 서기 1세기 동안 브라비우스 요세푸스와 같은 유대인 역사가들은 그 본문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제공했고, 저스틴 마르투스와 이레네우스와 같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2세기에 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서기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세티트 해석을 제안하면서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 지배적인 해석이 되었습니다.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거인 서다스의 일부를 포함한 고대 사본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내내 중동 전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다양한 고대 문화에서 유사한 서술을 계속해서 밝혀내면서 그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향상시켰습니다. 최근의 학술 연구는 인류학, 언어학, 비교 종교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통합하여 이 서술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자료로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70인역, 사해 사본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역사적 해석은 프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필로의 철학 작품, 저스틴 마르투스와 이레네우스의 초기 기독교 저술에서 비롯됩니다. 라시와 마이모니데스의 중세 유대인 주석은 중요한 랍비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어거스틴의 신곡은 세티파의 영향력 있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헌인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시스 서사시와 같은 주요 고고학적 자료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스 샴라의 우가리트 문헌은 중요한 언어학적 문화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현대 학문적 연구에는 고대 근동 연구, 성서 고고학, 비교 종교에 관한 학술지에 실린 광범위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고대 문화 관행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추가적인 맥락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6장의 주요 용어들은 특정한 역사적, 언어적 맥락을 필요로 합니다. 베네 하 엘로힘, 신의 아들은 신의 의회 구성원 또는 성의 존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텍스트에 등장합니다. 베노트 하아담, 인간의 딸은 하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인류 또는 아담의 특정 혈통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기보림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강력한 전사 또는 영웅을 가리키는 말이고, 안쉐이 함들은 명성이 높거나 악명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네피림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용어이며 히브리어 억은 나팔, 떨어지다에서 유래되었거나 특별한 지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스파의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스의 후손으로 해석한 것을 가리킵니다. 천사의 견해는 신의 존재에 대한 초기 해석을 나타냅니다. 제2성전 시대는 기원전 516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의 역사적 시대를 의미하며 유대인의 해석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코멘트에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통찰력을 소중히 여기며 이 고대 텍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더 심도 있는 역사적, 성경적 분석 자료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을 하시면 저희의 지속적인 연구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대 텍스트와 역사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 흥미로운 역사적 서사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와 성경 텍스트에 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